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결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목을 읽을까요? 성도의 삶의 가치관은 결혼, 이혼, 재혼을 다스립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바울 서신 중에서 찾기 힘들 만큼 논리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식의 교훈입니다. 또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는 주의 명이라. 이는 주의 명이 아니라 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린다거나 그럼 어쩌란 말씀이냐 등의 반응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관에서는 분명한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7장의 제목을 이랬다 저랬다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읽어보면요, 내가 서원에 이미 썼잖아.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혼을 하란 말이냐? 그냥 살란 말이냐? 도대체 헷갈려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껍데기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가치관이 결혼도 이끌고 이혼도 결정하고 재혼도 이루어지게 한다.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알면 이게 풀리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그냥 파고 들어가면 아주 사람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결혼의 가치를 모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결혼을 아주 모욕적으로 표현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결혼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결혼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모욕적인가 한번 볼까요? 자, 성적 욕망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내나 남편이 필요한 듯한 표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식의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또 이제 7장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읽어보면 밥 처먹고 오직 그냥 섹스만 생각하는 인간으로 표현이 돼. 오직 그걸 위해서 살아. 성경답지 않잖아. 성경은 이게 결혼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순전히 육적 욕망 때문에, 성적 욕망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이, 괜찮은 놈은 나같이 살아라.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나같지 않으려면 결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결혼을 그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니 이건 정말 성경답지 않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2번.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의 판단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지 않으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 각각 자기가 선택하면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3번,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은 최상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다고 거짓말 안 하고 사냐고. 뒷담화 까지 말라. 후욕하지 말라. 밥만 먹으면 하잖아. 응? 안 하고 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도덕의 최상이에요. 그걸 못 지킨다고 우리가 죄책감에 벌벌 떨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중간쯤에 요구하시면 그건 선이 아니지. 하나님의 요구는 최상의 선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읽어봅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도 여자 보고는 이혼이란 말을 쓰더니 남자 보고는 버리지 말래. 아니 아내가 물건이야? 버리고 말고가 어딨어? 그때 당시 또 그랬어요. 사회가. 그냥 이혼 증서 써서 주면 이혼이야. 그게 율법이야. 유대인의 율법이야. 버림이지.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주나 안 써주나 그까지 무슨 중요해. 종이 한 장이. 그걸로 다 이혼을 하고 이혼이라고 말을 해야지. 버린다는 말을 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야. 그 앞부분에 이혼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썼고 그 다음엔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큰 2번. 이혼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힘들어도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네가 힘들게 살고 속상하고 갈등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은 네가 살면서 그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또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아니래. 또 그냥 내가 해보는 소리래. 계속해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누가 버린댔어? 아니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왜 살기를 좋아하는데 왜 버리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좋아하면은 버리지 말라. 안 버려. 그냥 좋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가족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옆에 친구나 좀 가깝고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제일 전도가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집은 하우스가 아니야. 패밀리입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남편만 구원하시고 아내를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가족이면 함께 구원받기를 주님은 너무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끝내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 아주 악질은 안 믿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3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허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야. 좋아하면은 같이 살아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데, 안 믿는 남편이 다른 것 때문에 속색이는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박박거리거들랑 이혼해 주라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얽매이고 고통당하고 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 때문에 너무 괴롭히면, 그럼 시어머니가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보지 말어. 이건 내 말이야. 성경에는 없어. 보지 말어. 그래도 남편이 좋다. 그럼 그냥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핍박을 해도 핍박은 받으면서 사는 거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주 네가 견딜 수가 없다. 하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패고 막 이러면 누가 요즘 맞으면서 살아. 그럼 이제 태권도장을 댕겨야지. 그냥 같이 패야지. 그래도 안 된다. 힘이 딸린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 이혼을 해야지. 이거는 내 말이 옳시다. 자, 동그라미 1번.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주님 믿은 이후에 바꿀 필요 없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 같은 것이 복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까지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거로 됐고, 할례 안 받았다 괜찮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구원 얻는데 주님과의 관계에는. 아멘. 유대인들이 그걸 막 생명처럼 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구원 얻은 사람이 고백을 한 것이 세례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할례는 이제 유대인의 그 의식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의미 없고 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 할례 얘기를 갑자기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런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조차도 복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뭘 하고 싶어서? 결혼 중요하지. 중요해, 다 중요해. 그러나 주님이 더 중요해.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여자는요, 남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결혼한 뒤에서 남편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여자가 예수를 안 믿잖아? 남자 신앙생활 안 해.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근데 그게 내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풀릴 수 있으면 안 오는데,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해 주실 경우 그것이 무너진다. 아멘. 그런 경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같은 거 의미도 없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우선이 주인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혼을 하찮게 여기거나 남편과 아내를 아주 경시 여기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유자나 종의 사회적 신분이 삶의 질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자유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유자하고 종하고 얼마나 천지차이에요. 이건 지옥과 천국이라고, 세상에서는. 종은 끝없이 팔려가야만 되는 거고, 그것을 갚지 않는 한은 자유가 되지 않아요. 누가 변제를 해줘야만 된다고. 이미 팔렸기 때문에, 그 팔린 건 어때? 죽을 때까지 그 종로로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걸 변제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일을 해도 그것이 변제되지 않은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니까 빚은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과 자유자조차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도 별거 아니다 라고 할 만큼 하는 이유가 결혼 문제를 이해시키고 싶어서예요. 종이나 자유자의 신분조차도 별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게는. 왜? 우리는 주님에게는 세상에서는 자유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주님에겐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의 신분, 자유자의 신분이 굉장한 것 같지만, 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내가 종이지만 주 안에선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가치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처음엔 이상스럽고 고약하고 흉측스러운 말을 막 하더니 점점 가치관에서 하면서 무겁게, 그리고 더 큰 것을 펼쳐서 눈을 밝혀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할래 무할래 그 개뿔이다. 자유자, 종의 신분, 그것도 주 안에선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읍시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건 말이에요. 점점 좋아지게 되어져서 종이 자유자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네가 자유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멘. 그런 거지. 예. 그래서 3번,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종이요 자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거야.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 네가 신분이 종으로서 일은 하되 그러나 사람의 종은 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느니라. 그러나 차라리 반드시 자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 마지막 4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환경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읽읍시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얻고 대를 이어 명문가정을 이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고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비유해서 말씀한 것 뿐이에요. 이혼전서 한 장 떡 던져주면서 너 오늘부터 나가, 이런 식으로 살아선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제 가치관적인 면에서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주님의 구원이 소중하고 주님의 자녀가 소중하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다 아름답게 풀려지고 그리고 아주 좋게, 점점 좋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관계도 그렇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 뭐 방법이 없지 뭐. 요즘은 써서 던지는 게 아니라 도장 찍잖아요, 요새는. 도장을 찍으면 되지 뭐. 아니, 매여서 평생을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고 난 생각해. 우리가
주님께 매여서 살아야지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무엇 때문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잖아. 사람의 종은 되지 말라. 그거예요. 자, 손을 모읍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서 가정생활이 어렵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나 아름답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남을 무시하는 자리에 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을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 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 그 자리에 주님은 또 축복 주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용은 다른 것이에요.